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누가 가장 좋으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특히 또 저는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데이빗. 그래서 다윗을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생의 목적대로 왔다가 인생의 목적대로 살다가 인생의 목적대로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의 삶에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큼 아름다움이나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큼의 정말 누리고 싶은, 그분이 누린 것 같이 누리고 싶은 그런 부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한 가지 있다면 뭐 그가 이 먹고 사는 게 와일드 하니를 먹었다니까 요즘에 이 올게닉이 판치는 세상에 우리도 그저 그냥 밖에서 이렇게 자생으로 야생에서 얻는 그런 거 먹을 수만 있다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봤어도 인생 자체를 따라가라 그러면 참 따르기 어려운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의 겸손함입니다. 요즘 시대는 우리 스스로를 잘 PR하지 않으면 안 알아주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포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요즘 시대에 필요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이렇게 우리 자신을 포장해야만 하는 것일까? 필요하다면 그 일을 섬기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도를 넘으면 겸손함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기적도 행하시고 복음의 말씀과 능력들을 행하시게 돼요.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세례를 베푸는데 하필 그 세례를 베푸던 장소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세례 요한이 저 밑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본인은 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세례를 베푸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또 어떤 분이 세례를 베푸는데 이렇게 이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 준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정말 귀중한 분이고 내가 저분을 위하였다 말하던 그런 분이 세례를 베푸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향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로 안 오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6절에 보니까 요한에게 와서 지금 이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분이 이제 저쪽에 사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갑디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라는 말에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지금 이 말씀이 정말 다 가고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도 지금 이 말하는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이거나 세례 요한을 좋아해서 같이 지금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니까 이분조차도 다 간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 사이에 보면 다라는 말을 쓰기 참 좋아해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이러이러한 거는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다를 넣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인데 모두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건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언어에 굉장히 좀 과장법에 해당하죠. 그리고 또 엄밀한 의미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세례 요한은 마음이 어떨까라는 거예요. 사실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죠. 그렇죠. 당신 좀 경각심을 가지십시오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별 뜻 없지만 그러나 이 대세가 글로 가는 것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과장하는 일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일이나 회사의 일이나 학교나 심지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일에도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자. 자, 이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그 사람 내가 키웠잖아. 그런데 저렇게 사역을 잘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좋아. 역시 하나님 세우신 사람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칭찬을 분명히 했는데, 근데 뒤를 보면 자기가 더 높아지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먼저 9절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답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자, 다시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거를 한국말로 하니까 다 풀어버려가지고 좀 강조점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되돌아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지금 한 말들을 증언해라.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와야 할 존재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려달라. 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인이 예수님의 사역이 막 커지는 것을 보면서 기쁘고 즐겁죠. 또 잘하는 것도 참 좋으니까 칭찬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텐데, 단호하게 지금 세례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보냄을 받은 자일 뿐이다. 이것을 너희가 그동안에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해다오. 자, 그 얘기는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와 같이 사역하던 당신들도 나의 제자이고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던 사람들이지만, 당신이 진리를 위하여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의 앞을 열기 위해 온 존재라는 것, 이것을 당신들이 증언해달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증언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같은 원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 그의 겸손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느냐면 3장 29절 30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주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식장의 신부와 신랑의 관계를 통해 말씀하면서, 그리고는 아주 강한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말씀을 직접 한번 대해 보죠.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식장, 우리 한국 결혼식장에는 제가 작년에 갔나요? 재작년에 갔나요? 한국에 가서 결혼식을 제가 주례하기 위해서 갔더니 들러리가 없더라고요. 아직 한국에. 그죠? 있는데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미국은 들러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에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한국에 옛날에도 보면 신랑 오고 신부 할 때 이렇게 친구들이 같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뭐 제 결혼식에도 들러리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 문화 속에는 들러리가 있죠. 근데 이 들러리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분이 신랑보다 더 신랑인 척하게 되면 결혼식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막 더 나서서 막 그러고, 뭐 신부를 막 자기의 뭐 신부인 양 하게 된다면 이거 웃기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비유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신랑이 기뻐하고 소리 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더 기쁘고 내가 그 일에 참여한 것이 더 감사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의 사역이 시작되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가 세례를 받고 말씀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진심으로 기쁘다. 그죠? 들러리가 신랑이 기쁘고 신부가 기쁘면 정말 기쁨으로 그 일에 대해서 축하해 주는 것처럼, 기쁨으로 축하해 주는 것처럼,
그 심령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0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많이 묵상해 봤어요. 요즘 시대에 내가 망하고 저 사람이 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죠? 이 지금 세례 요한은 뭐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또 특히 세례 요한 주변에 있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이해할 수 있을까? 현대 시대 속에 나를 잘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내가 더 나아가는 일에 꼭 보탬이 돼야 되는 이런 세상 속에 진정한 겸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말 시대적에 맞는 사람일까?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하늘의 하나님의 계획과 이 땅 위에서의 세상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고 거기에 중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자신은 거기에 쓰임받는 동력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의 삶에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니겠냐 싶어요. 우리 이 시점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나타내고 싶어 해요. 그거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앞에 서 있는 김대용 목사도 마찬가지. 기왕이면 많은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많은 사람이 알아주도록 포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드러나거나 주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하늘의 뜻보다 세상의 뜻을 더 확장시키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정확하게 그의 삶을 보고 있다. 참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은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과 자기 자신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 본문 속에 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이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위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3장 31절에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분은 만물 위에 존재하고 계신 분. 더 나아가서 34절에는 이제는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자, 다 같이 한번 또 3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만물이 그의 손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만물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 이 속에는 해, 달, 별 우리 자신도 포함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아귀에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가? 3장 31절에 보니까 자신을 땅에서 난 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자기 자신. 비교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이건 구분되어야 되고 나는 아무리 내가 뛰어난 존재고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나는 땅의 것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갈 뿐이다. 어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바 인생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과 비교해 보건대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정말 기고 나르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축복을 향하여 가는 그런 존재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정확하게 살펴본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의 증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은 자는 바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변합니다. 자, 3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요, 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네, 그래서 답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이죠. 자, 아멘.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내가 고백한 것 같고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것 같지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기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고 진리이신 것이라고 이미 certified 된, 인치심을 받은 그런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생은 없고 그에게 진노밖에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거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영생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고, 여전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영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이제 정리해 가보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요즘 세상 말로 말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찌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세례 준 그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몰리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의 심기를 건드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는 게 맞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나는 땅에 속한 자이며 너희들, 우리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인정하고 그와 함께 감으로 영생함을 얻으며 그리고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인가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정말 겸손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좀 잘 구분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대통령이 된다, 돈 가장 많은 어떤 CEO가 된다, 내가 내 학계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늘의 것에 추구하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 땅 위의 것들에 대해 힘쓰고 있는 존재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좀 본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만드시고 예수님보다 더 6개월 먼저 이 땅 위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얘기를 평탄케 하고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 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오셨나요? 우리 인생 누리고 행복을 위해서 온 건 맞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는 결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결코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알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라고 주님을 의탁하는 순간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땅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 지금 사람들의 이렇게 찌르고 있는 순간에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우리의 삶은 뭐냐면 세례 요한처럼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삶을 변화시키는,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께로 다가올 수 있고 영생함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꼭 알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베풀고 또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로 인정받고 나아갈 수 있지만 그는 정확히 그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들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온 목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므로 이 목적의 성취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성취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남은 생에 달려가는 동안 세상의 사람들처럼 나를 알리고 나를 높이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로 통하여 죽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일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고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순간순간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금빛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세계의 많은 이 일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모습 또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닮아 겸손함으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섬겨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